땅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못 맺는 게 사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이 결국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결국 그 땅의 문제, 그 씨앗을 품어야 되는데 품지를 못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돌밭에 뿌려진 경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기쁨으로는 받았다고 말씀해요. 기쁨으로는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내부적인 그 마음이 말씀을 받긴 받되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오면 그 공격에 의해서 이 내면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강하지가 못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내부의 이 우리의 심령이 강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뺏기는 경우이죠. 자, 그렇다면 환난만 없으면, 박해만 없으면, 어려움만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럼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냐? 그것만 없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풀지를 않으세요. 옥토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옥토와 같은 그 땅에는 고난이 없겠어요? 힘든 문제가 없겠습니까? 좋은 땅이면 박해나 환난이 와도 이 씨앗이 이미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만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박해 때문에 어려웠다, 환난 때문에 어려웠다, 그거 핑계 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옥토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이죠.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내부적인 요인입니까? 내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밖에서 외부적으로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세 번째는 온전히 내면적인 거예요. 재물의 유혹, 이거 외면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거죠. 기타 욕심,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면적인 겁니다. 완전히 내면적인 것, 내 속이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까지는,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다면,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내면적으로도 복합적인 것이죠. 기쁨으로 받았긴 했지만 외부에 결국 뺏긴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건 온통 오롯이 자기 문제입니다. 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 그 욕심이나 세상의 염려나 이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엔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주목받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로 인해서 계속 성취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러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나친 욕심, 도가 지나친 것.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열망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열망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망이지, 이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의 경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뭐 다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내면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단에게 빼앗기냐고요. 옥토에는 사단이 공격을 안 하나요?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이미 공격하기도 전에 말씀을 그냥 흙이 덮어버린 겁니다. 빼앗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덮어버렸어요. 이미 씨앗이 새가 와서 조금 먹기도 전에 그냥 뿌리를 내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환란이 왔을 때 문제가 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내면이 만약에 더 강하게 되면 인내하고도 남죠.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옥토는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마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것도 내면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요. 뭐 세 번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모든 부분들은 내 내면의 문제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토는 그 앞에 세 가지를 다 견딘 거죠. 사단도 견딘 것이고 환난과 박해, 핍박도 견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 내부적인 욕심과 탐욕, 염려 이런 것 다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실 때 어떠십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시에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고 10년, 15년, 20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내면이 성숙되지를 못하고 내면이 믿음으로 강하지를 못하고 이 내면이 욕심, 염려, 걱정, 이 세상의 박해 요인들을 만약에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을 이 네 가지의 경우 가운데 몇 가지 경우입니까? 처음에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네 개 중에 어느 겁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실을 맺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것도 4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정신 못 차리면 결국에는 4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몽땅 다 바깥으로 다 뺏겨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하나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질로 봐야지 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요, 이 심령의 밭이, 한마디로 이 심령의 밭이 좋은 마음이 아니면 결국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뺏기는지도.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양인 줄 아십니까? 열매가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열매라고 했을 때의 그 열매를 양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12명 낳았어요. 양으로, 결코 성경은 양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을 때 그 열매 맺는다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게.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는 이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한마디로 팔복, 8가지의 복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거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보시게 되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곳곳들이 다 한번 따져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에 대한 것이고, 외부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 이 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이루어 놓은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결실한 거, 이런 걸 보지 말고요, 내 내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외면적인 것은,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것을 주님 앞에 다룰 때에,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결국 외면적인 것은 따라온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이미 너의 마음속에, 너희 속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임하셔야 돼요. 여기에 임해야지 우리 주변의 것들도 주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지, 이 안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 주변에 많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받아, 지역사회가 복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면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 안이 좋은 땅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좋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성품적으로 좋은가? 이 내면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도 빼앗아가고, 환란이 오면 또 뺏겨가고, 다 뺏겨가지만 좋은 땅, 내면이 든든하니까 바깥에서 와서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와서 씨앗을 뺏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품어버렸네. 말씀을 이미 품어버렸어요. 세상과 염려와 환란이 핍박이 오고, 바깥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왔지만,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마를 수가 없어요. 마를 날이 없네요. 걱정과 염려요, 그런 것 이기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뭔지, 좋은 마음이 뭔지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완전히 틀어져 있으면은요, 이 강단에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심령은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귀에는 들려요? 죄인들의 귀에는 들려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안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서 뭔가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될 것이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뭔가를 드리고자 할 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와야지 된다라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씨는 뿌렸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이것처럼 효율적이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길을 열어길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평생입니다. 평생. 그랬을 때에 이 심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스리십시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는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씨를 뿌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내 안에, 내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 좋은 마음, 이것을 가지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